오늘은 29번째 토라 공부하죠. 무교절이 끝나고 오멜개수 기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시 토라 공부가 여전히 진행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31장 2절 우리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라반을 집으로 도망했다가 거기서 라헬 또 레아를 만나고 또 첩들까지 해서 4명의 아내를 두고 11명의 아들을 낳은 이야기까지 했고 그 다음 내용들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샤밧의 본문에서 우리는 라반이 야곱을 혹사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 사위를 혹사하는 방식은 라반의 찬 마음을 속이는 반면에 야곱의 반응은 성실함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 야곱이 변했어요. 오늘 주제를 말하는 야곱이 변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이가 뭐 3, 40대에 이 정도의 성숙이면 인생 성공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것들은 야곱은 젊었을 때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성취했다 보니 죽을 때까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굉장히 성숙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의 역사에서 흔히 반복되는 것처럼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공동체들 사이에서 분노를 야기시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세계는 이스라엘이 가난하게 있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경제적 성공을 이룰 때마다 이스라엘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중 특별히 왜 야곱을 이스라엘하고 오늘날 유대 국가를 이스라엘로 이해하고 있는 전체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미지들이 있죠.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약삭빠른 참 친구로서는 쉽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 남편으로서는 좋고 아버지로서도 좋은데 친구로서는 쉽지 않은 유형의 인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디를 가면 되게 일을 정확하게 잘 해요 보면 대신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어, 사람들한테는 되게 시기의 대상이 주로 되는 야곱의 인생이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계라는 이 하나의 마을에서 우리 세계라는 마을에서 그런 역할을 주로 해왔죠. 이스라엘은 잘 되면 요거도 먹고 잘못되면 무관심해지고 네, 그렇게 되어진 것이 마치 오늘 야곱처럼 인생과 비슷함을 보여주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고지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22절 하나님을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여태를 열어주셨다. 노아 이야기에서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성취하시는 의미의 계약적 언어입니다. 우리가 자카르란 이 단어, 기억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언약, 계약을 이해할 때도 핵심 단어가 되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핵심 단어가 되고 뭘 믿어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믿음이죠. 그리고 자카르는 동시에 이 헬라적 사고방식에서는 자카르 기억하다는 것은 어떤 메모리얼 기념의 개념으로 끝나지만 히브리어에서 자카르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대로 반복 행동, 복종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시, 여전히 지키고 계시. 오늘날, 지금도, 2000년 전, 3000년 전뿐 아니라 그것을 또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의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습니다라는 말은 기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전히 지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모든 섭리하심으로 그는 라헬이 임신을 하고 요셉을 낳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과 라헬은 좀 쉽지 않은 유형의 인물이에요. 야곱도 지 가족 외에는 관계들이 무난하지 않는 인생이고 라헬은 심지어 친언니는 친언니를 경쟁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라헬도 쉽지 않은 여자예요. 근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만나면 또 지들끼리도 사랑해요. 쉽지 않은 인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기억하시고 라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죠. 요셉은 이스라엘은 구원과 해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당시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몇 안 되는 다니엘과 요셉의 비슷한 유형의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과 총리,
정치인으로 역할을 완벽하게 이루어낸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유다의 피로 오셨지만 실제로 요셉의 아들로 행동하시죠. 예수님은 유다의 피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지만 실제로 그분의 이 땅에서 영향력은 요셉과 같죠. 우리가 추구해야 우리의 신앙형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유다로 이어지는 언약을 기반한 아주 순수한 계약의 믿음이어야 한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요셉처럼 정치인이죠. 행정가이고 정치인이고 학자이고 군 통수권자가 되는 이 사회의 어떤 유익한 유형의 인물로 기억되죠. 이 요셉 같은 인물이 정말 절실하죠. 모든 시대, 특별히 오늘날 한국계는 필요하죠. 이 시작하는 문구에서 독자들은 삶의 환경이 얽혀진 그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축복의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25절을 보시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야곱이 아들 11명이 생기고 딸도 생겨요. 그리고 와이프가 4명이나 대가족을 이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야곱이 나도 이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라반에게 한 야곱의 요구는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도록 나로 떠나게 허락해 주십시오. 원어에 보면 내 고향 내 땅. 읽을 때 좀 의문이 들잖아요. 야곱에게 지 땅이 있나? 야곱에게 자기 고향은 있겠지만 일대 아버지인 그 이삭도 베두인이에요. 그냥 유목민이에요. 자기 땅이 없는 사람. 그냥 방랑자들. 그리고 장소와 땅을 언급한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당신의 계약과 일치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았는데 그 계약은 중심 주제들 중 하나인 그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심을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봐야만 알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자기 제자를 많이 길러봤을 때. 내가 아닌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제 죽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엔가 내 몸을 눕힐, 내 죽음을 맞이할 땅에 대해서 이거는 뭐 모든 사람 인지 상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곱 같은 경우는 내 고향, 내 땅, 여기서 내 땅은 구체적으로 베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이 부모님한테서 형의 손에서 형의 살해 협박에서 무섭게 떠나가는 인생 말짱,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인간 중 가장 불행한 아버지한테 미움받고 형한테 살해 위협을 당하고 도망가는 신세. 그러다가 어느 날 들판에서 잠을 잤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되고 꿈을 깨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구나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서약을 하다 유치한 서약을 하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쓸 필요한 돈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 당신 하나님 되고 나는 당신에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거지가 11조 드린다 할 때 사람 다 웃지 않겠어요? 한 달에 돈 10만 원도 못 버는 게 11조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겠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아주세요. 그래, 그러자. 바로 그 베델이 야곱에게서 내 땅이 되는 거죠. 이 지구상에 어제 이제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교육이다 보니까 앉아만 있었는데 할 짓이 없으니까 구글 어스를 다운받았어요. 그 우크라이나 한번 가볼러. 구글 어스 다운받아 보면 정말 신기하죠. 이게 지구 전체를 내 마음대로 막 몇 초 만에 가볼 수 있어요. 준수가 있는 뉴욕, LA의 사거리도 막 진짜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뒤지다가 어제 좀 놀았는데, 어제는 오랜만에. 어, 여러분, 지구상에 내 땅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고향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땅이 있나요? 거긴 나의 땅.
이 땅은 비밀스러운 사적인 공간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진 그 땅. 인간은 이 땅 하나가 없어서 방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이 땅 하나 얻기 위해서 나무 죽이고 돈을 벌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근데 안 채워지죠. 대통령이 돼도 안 채워지죠. 이걸로 죽을 때 그냥 어딘가에 흙이 되죠. 그래서 이 본능, 야곱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태어나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 나를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 야곱은 다시 이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을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삭의 약속이 아니에요. 내 약속이에요, 내 약속. 이제 그것을 깨달으니까 돌아갈 준비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때가 마침 요셉이 태어난 이후라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더욱이 그는 라반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해방하였고 자신의 독립된 길을 가기 위해 양심을 따라 완전하게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모든 채무관계가 청산이 됐어요. 이제는 라반에게 신세진 거 다 갚았어요. 라반에게 두 딸을 얻게 된 덕분에 야곱은 번듯한 가장이 되고 번듯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라반에 대한 고마움을 더 이상 미련이 없을 만큼 다 갚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위로서 도리를 가지고 한 번 더 하죠. 이게 가족이죠, 그죠? 가족은 단순한 계산으로 끝나지 않죠. 더 이상도 있고 더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은 분명히 삶에서 어떤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전에 속이던 자가 이제는 자신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을 행하며 특별히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냥 떠나도 이제는 라반이 아무 말 못해요. 갚을 거 다 갚았거든. 할 도리 다 했거든. 근데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속이던 자가 손해 봐주는, 가족이기에 손해 봐주는 자리까지 나아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 봐주는 그 방법이 굉장히 정직해. 그 나중에 야곱은 내가 삼촌한테 정직하게 했음을 삼촌도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성숙했을 때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5편이 이런 신앙의 방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강의 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좋은 친구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남편을 구할 때, 아내를 구할 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인간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는 수많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인간은 현인들이 나타나서 이게 윤리야, 이게 도덕이야, 이게 의야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역사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도도하게 선언하는 거죠. 이게 의인이야. 제일 마지막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다 뭐죠? 이러한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러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기 어디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이 있네요. 여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말 없죠.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요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다들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쟁이고 예수 믿는 건데 이상하게 세월이 갈수록 이것은 정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더 비상식적이고 비역사적, 탈사회적, 탈역사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윤석열 씨가 꿈이 목사였대요. 세상은 그렇게 그런가 봐요. 우리 이거 완전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속임수의 대가 라반은 야곱의 노동으로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그를 붙잡습니다. 라반은 또 이제는 자기꾼 라반은 야곱을 이제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하다가 너 못 가. 이렇게 말리게 돼. 야곱은 떠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소원을 들어주며 그와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이제 철저히 봐줘요. 장인 어른의 편리를 봐주고 고용 계약을 맺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성공을 정말로 야곱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점을 쳐서 알았다고 주장하므로 야곱에게 인상을 남길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감동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전혀 마음에 있진 않았죠. 야곱의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해줬죠. 넘어가고 그의 동기가 어떻든 야곱의 생각이 어떻든 야곱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웠음이 분명합니다. 라반과의 계약을 정리하면서 그의 성공은 자신의 통제 밖의 환경에 전적으로 달려있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성공은 어렵게 사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가치 있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물론 인간의 기준으로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성공을 나누느냐. 참된 믿음은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한가운데서 야곱은 또한 매우 중요한 교훈, 즉 참된 믿음은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단순히 수수방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야곱은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 후에 그는 일이 성공적이 되도록 자신의 능력을 다하였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한 형님이 있었는데 자주 기도하러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비상식적, 이해 안 되는 이상한 기도원 찾아다니고. 한 번은 그 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 신학교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사무실에서 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무릎 꿇고 정색을 하고 진작에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성경을 막 읽는데 갑자기 한 상이 펼쳐지면 성경이 공중에 뜨더래. 성경이 막 사무실을 날아다니더래,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고 성경을 읽으면 새로운 말씀이 주어져서 그렇게 설교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 성경이 또 막 날아다니 성경 말씀에서 자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형님은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지금 어디 가서 목회하고 있겠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자체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성경은 정말 인간이 접근해야 될 모든 것이 필요한 텍스트잖아요. 고대 역사가 필요하고 고고학이 필요하고 고대 문학, 고대 문학 그것을 현대어로 해석해놓은 고대 언어, 현대 신학자들이 해석본 성경 하나 이해하려면 정말 많은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어디 기도해 가지고 한상 펼쳐가지고 탁 보이고 막 글자가 보이고 이래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허접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목회자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노력뿐 아니라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만 하나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히브리어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요? 헬라를 모르고도 설교가 가능해요.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성경 공부가 가능하냐고요. 고대 지리를 모르면 팔레스타인 기후와 지리를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또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냐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반드시 인간의 땀이 같이 가는 거죠. 인간이 물리적 땀을 흘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서 정말 나중에 보면은 오늘날 보면 이해되지 않는데 애를 하얀 양과 하얀 염소를 가지고 어떻게 이 얼룩말을 만들까 고민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액션을 취하고 나서는 지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다렸던 모습이 오늘 모습이에요. 단순한 무속이 아니에요, 이게.
이따 나오겠지만 32절 라반과 합의한 것들은 그의 진실성을 완전하게 증명하는 성질의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현명하게 행동합니다. 현명하게 행동합니다. 라반은 이 사건을 언급할 때 사무엘하 22장 27절을 언급합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왜곡된 것을 보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정직함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룰 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내용도 읽어봐서 아니까 야곱이 이제 더 이상을 요구하니까 야곱이 뭐든지 알았습니다. 장인어른 해드리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는 나를 정말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놓고는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내가 이제 목자인 거죠. 즉 야곱은 목자로서의 세계 최고 레벨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양을 길러야 양이 건강해지고, 어떻게 염소를 길러야 염소가 건강해지고, 어떻게 교미시켜야 얼룩말이 나오고 얼룩이 나오고, 어떻게 교미시켜야 건강한 놈이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 축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축산업의 대가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유전자의 원리도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환경의 변화를 줘서 이 아이들에게 더 우성이 나올지 열성이 나올지 아는 그 원리를 파악한 거예요. 즉 그 목자란 그 분야에서 야곱은 정말 비교 대상이 엄청 탁월한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장인어른한테가 딜을 하죠. 장인어른이 소와 염소를 내게 맡겨주면 내가 잘 길러서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의 몫은 따로 줄 필요 없는데 대신에 혹시나 얼룩한 줄무늬 있거나 얼룩하거나 검은 놈이 나오면 놔주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라반도 평생 목축을 했으니까 그거 돌연변이종이잖아요. 기껏해야 뭐 10마리 새끼 중에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수지가 맞는데 맡겼던 거죠. 야곱은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보면 나온 것처럼 야곱에 남아있는 동물들 번식시킨 결과로 얼룩진 것들은 주님 행하심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양의 교미를 할 때 앞에다가 뭐 얼룩덜룩한 나무 껍질 벗겨놓고 순풍나무 뭐 벗겨놓고 했다고 하니까 오늘 보면은 이거 무당한 짓인데 민간 전승을 활용했다고 학자들 이해를 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경은 이 자체 토라를 민간 전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통할 거고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야곱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 오늘날의 지식과 오늘날의 경험으로는 이거를 이해하려면 못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도 궁색하게도 찾아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혼종들 우리가 보면 개도 순종보다 똥개가 훨씬 건강하고 강하죠. 똥개들은 병이 안 들어요. 우리 애견 산업이 사업 발달한 것도 이게 순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애들 자꾸 약하니까 애견 사업이 활발화된 건지 옛날 똥개가 우리나라 다 할 때 얘들은 병이 안 들어요. 안 죽어요. 진짜 시골 병들 죽는 애들 거의 없어요. 혼종들은 강해요. 얼룩 이런 애들 혼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잡종 강세 혹은 혼종 강세로 알려진 것을 방식으로 목축을 했을 거다 한 걸 이해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이 세 가지 종류의 나물들은 고대 세계에서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됐던 것들이래요. 중독성이 있대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무섭다 놀라운 이야기냐면 환경 호르몬 있잖아요. 호르몬을 활용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 남자보다 여자한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여자들이 임신을 했을 때 남아보다 여아를 낳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리고 요즘 쌍둥이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또 유전자 질병 갖고 있는 경우 많은 게 호르몬에 대한 교란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형식의 원리를 야곱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죠. 야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세워놨대. 이렇게밖에 기록을 못했겠죠. 야곱은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그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하려고 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동물들이 발정 순환의 시작을 세촉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교미 준비를 강화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대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31장 10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에게 지시하는 분이시며
야곱은 결과적으로 큰 부를 가져다 주는 교미 방법에 대한 영감을 얻으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로 말하면 어떤 분야의 사업을 했던 그 분야에 새로운 섹터를 개척하고 그 문을 열어서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큰 부자, 거부,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것은 이삭이 농사로 가돌이 되고 야곱은 목축을 통해서 가돌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둘 다 전문가예요. 그 분야에 땀을 흘린 자기만의 방식을 가질 만큼 자기 이름을, 이거는 이삭의 농사법, 이것은 야곱의 목축법이라고 할 수 정도의 전문가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놀고 먹는 자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죠. 31장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아버지, 저놈이 우리 재산 다 뺏어가요. 야곱은 억울하죠. 라반의 아들들 반응은 일반적입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걸어가신 성공은 대적들의 마음에는 반기를 들게 합니다. 시대를 걸쳐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성공은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것이라고 언제나 평가합니다. 하셴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실 때 나라들은 그것을 방탕이라고 부릅니다. 이방 민족들의 눈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의 성공에 대한 영예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유대인들을 욕하고 이스라엘이 잘 사는 걸 배합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공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복을 받을 때 기뻐하는 어떤 무리가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즉 형제들이 많을 경우에 최소한 형제들끼리는 잘 지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욕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기본이 아니겠어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지금 모르겠지만 독도라고 불러주고 한국 땅이라고 조금의 타협하지도 않고 해주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요. 전 세계에서. 미국도, 프랑스도 독도를 안 불러줘요. 리앙쿠르 이렇게 부르죠. 이런 고마운 건데 말이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야곱의 힘든 노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증거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부를 얻게 됩니다. 요셉의 이름 의미 더하다. 야곱은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 힘든 노동을 함으로 커져가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이제 늦깎이 깨달음입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 돈이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돈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누구보다도 돈을 벌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더 나아가서 돈을 잘 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재능을 살려야 되겠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이 말은 꼰대의 말이 아니고 진리예요. 물론 재능이 없고 재미없는데 열심히 하라 그러면 이건 사람을 잡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재밌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BTS를 난 개인적으로 아무리 봐도 쟤들이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걔들의 노력은 정말 위대하더라고요. 뭔가 속에서 이게 나오더가. 걔들이 노력하는 모습들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손흥민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지? 그죠. 잘못 그 방향을 설정하고 노력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죠. 야곱은 그 말을 속임수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당하고 정의롭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는 심지어 자기를 속이며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직하게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지켰으며 경제적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즉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해놓고 그리고 정직하게 남을 이용하지 않고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초연한 하나님께 의탁한 이것이
아주 멋있는 모습이죠. 그 결과는 두 측면에서 축복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도 복을 받았고 영적인 면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셴을 아는 것에서 자라났으며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의로움을 위한 삶의 길인 것을 증명합니다. 가볍게 이렇게 나누지만 이 두 가지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죽었을 때, 죽을 때 참 잘 살았다 하고 죽을 수 있는 거죠.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최소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자유롭게, 영적인 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 야곱의 믿음의 특징이었고요.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신뢰, 바카르, 믿음, 에무나의 의미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이 두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의하다, 하나님께 예라고 하는 정신적 과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가지고 지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단순히 내면의 사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 바카르, 믿음, 에무나의 반응을 시작하는 내면의 사고 과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단어 모두 성서에서 규칙적으로 복종하는 행위로 증명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성품과 가르침에 일치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 혹은 믿는다,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성서적으로 자명한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아까 말씀 준비하다가 뉴스가 듣기를 하나 봤는데 창곡동, 창신동인가 여기 서울에 있는 데인데 80대 노무와 60대 아들이 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수도 검침원이 2달 동안에 90만 원이나 수돗물이 나오길래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사람이 죽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 자가주택이에요. 자기 집이고 자기 땅이에요. 서울인데. 근데 보니까 공시지가가 1억 7천이 나온 거예요. 1억 7천이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복지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복지 사각에 빠진 거죠. 실제로는 수입이 제로. 실제로 세 끼의 밥을 못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먼저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못 걷는 할머니는 그냥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같이 굶어 죽은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1억 7천의 공시지가면 땅에 밖에 팔면 2, 3억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재개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팔린 거예요. 가족들끼리 싸움도 있고. 그래서 1억 7천, 한 3억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노모였는데 결국 굶어 죽었어요. 이런 이웃들이 오늘날 서울에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정말 돈이 없어서 굶는 건 이해가 가는데 돈이 있는데, 자산이 있는데 집이 막 허물어져 가지고 완전히 막 거지 소굴처럼 살았어요. 나보다 자산이 더 훨씬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참 필요하다. 이제 뭐라고 말을 못하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지적 동의, 정서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바카르와 에무나가 말하는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만나야 되는 거죠. 믿으면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말한 믿음과 정확히 일치하죠.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나 왜? 자꾸 행함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에무나를 주로 쓰고 그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바카르는 신뢰하다. 이것은 정확하게 믿는데 그걸 그대로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막 설교할 때 감동 감화되고 눈물 흘리고 헌금하고 막 해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딴짓하면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지가 목사고 장로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5년, 10년, 30년, 50년 지속이 되면 나도 자기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법원에 지금 검찰 개혁하자고 검찰 선진화하자 그러는데 박병석 의장이 지금 아예 발목 막아난 이런 여기 나와 여기요 정치인들 한짓들을 보면 근데 예수 믿으면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아까 말처럼 예? 10편 15편에 나오는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게 예수 믿는 거죠. 안 나타나면 안 믿는 거죠. 그런 물질적인, 물리적인, 행동적인 열매가 없으면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깨끗하게 안 산다면 안 믿는 거죠. 예수님 자녀가 아닌 거죠.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예요.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자꾸 말하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고 이웃을 모욕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지가 교회 오래 다니고 뭐 11조를 하고 뭐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양할 눈물 지나고 뭐 꿈에서 환상 보고 아니에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인 여기는 자는 경멸하고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자.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지 마누라 외제차 비싼 거 살 때 그 꼴랑 80만 원인가 100만 원 아끼려고 위장 전입을 해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안 믿는 거라고 그게. 김장한 목사가 입에 입만 열면 거짓말, 혀를 놀려 남을 허물을 들추는 사람 검찰총장 출신을 데리고 예배 인도하고 막 하고 하는 거는 이거 이 10편 15편에 의하면 완전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김장한 목사가. 그 예수 안 믿는 거라고. 그 사람 불신자라고. 김장한이. 예? 이러한 사람은 영을 흔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10편 15편 읽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방언을 하고 뭐 금식을 40일 몇 번 했고 뭐 성경을 몇십 독을 했고 지나가는 멍멍이 소리라고 그거. 10편 15편에 이런 삶의 방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걸 안 믿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상식으로 지금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다 갖고 있고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는 게 정상이냐고. 이걸 바꾸자고 하는 게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그걸 반대하는 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 반대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그는 다른 세상에 사는 거죠. 아까 요셉을 이야기해서 요셉은 정치인이에요. 뭐 정교 분리 웃긴 소리 하지 말고 요셉은 정치인이라고 제사장인데 동시에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굶어 죽어야 될 사람들 살 수 있게 정책을 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당시에서는 오늘날은 이상해 보이겠지만 근데 오늘날은 배부른 자가 더 배부르게 만들고 마무리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대요. 와, 이거보다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샤밧의 시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샤밧. 비록 이 세상의 사회에서 샤밧이 가장 상업적으로 수지맞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날의 일상의 노동을 멈추고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보통 셀러리맨들이고 월급쟁이들이다 보니까 그거 당연히 이제 쉬니까 토요일, 일요일 대부분 쉬니까 샤밧이 별로 뭐 대단해 보이지 않죠, 그죠? 그리고 뭐 요즘은 하루 쉬면은 수입이 더 늘어나나요? 일하면 더 이거 안 통해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주 4일 근무한 나라들이 많죠. 주 4일 근무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일 근무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북유럽에. 심지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사회 그 행복지수 1위 나라는 데가 진짜 장애인 시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장애인 이동권 가지고 시위하는 거 가지고 이준석이라든지 하는 걸 보면 이게 인간인가 싶더라고. 사람이 전철 마음대로 타겠다는데 그걸 왜 막냐, 그걸 왜 욕하냐고. 뭘 방해했다고. 핀란드에서는요, 장애인들을 돌보면 한 달에 1,000만 원 받, 한 달에 1,000만 원. 일당으로 따져서.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 핀란드는 불편한 사람들 데리고 24시간 대시 조건 24시간 같이 밥 먹고 같이 걸어가지고 해주기만 해도 1년 연봉 1억이 넘는데. 근데 행복지수 1위야. 전 세계 행복지수 1위. 우리가 지금 노동을 덜해 가난한 게 아니라 주 5일 근무하고 나서 우리나라 더 잘 살잖아요. 주 6일 근무할 때보다 주 5일 근무할 때 더 잘 살고 주 7일 일할 때보다 주 6일 근무할 때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았어요.
앞으로 주 4일 근무하자고 하니까 막 아니야 노동을 더 늘려야지 하는데 웃긴 소리고 노동을 많이 해서 더 잘 사는 게 아니고 노동을 적게 해서 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샤밧은 단순히 하루를 쉰다고 못 사는 게 이런 원리는 대서 원리가 안 먹혀들죠. 다만 이거 믿음의 문제. 샤밧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돼도 됩니다. 샤밧을 영예롭게 하면서 나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노동을 멈추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원리상 하루에 7일 하루 일주일 7일 내내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일주일에 4일만 돈 버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아프리카 가면 아직도 7일 또 일하는데 그 애들은 가난해. 가난한 나라일수록 일하는 시간이 많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노는 애들이 공부 더 잘해요. 계속 공부만 애들은 오히려 성적이 내려가요. 인간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샤밧이 주는 우리의 많은 의미들 가운데 하나가 네가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만나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여분으로 모은 만나가 샤밧에 나의 필요를 계속 채워줄 것인가. 금요일날은 2배로 줄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럴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니면 샤밧에 더 많은 만나를 모으기 위해 밖으로 나감으로 믿음이 부족함을 보일 것인가. 만약 내가 샤밧에 더 많은 만나를 위해 바깥으로 나간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해보세요. 망하고 샤밧에인데 돈 벌어야지 그러고 뛰어나가 보면 당장은 돈 10만 원 더 벌어서 입에 뭐가 들어오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되죠. 자녀들에게 샤밧을 지키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갖추는 거고 마찬가지거든요. 어릴 때 우리 시골은 농사를 짓고요. 또 오일장이 열렸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신했던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분들은 추석 때가 되면 옷꽃이를 했어요. 옷꽃이. 강정이죠, 강정. 옷꽃이라는 걸 그 당시 옷꽃이 일본 말이죠. 옷꽃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2주 동안 버는 돈이 거의 한 반년째 수입이 돼요. 추석 같은 추석인 설날 앞두고. 그래서 이분들은 일요일 날도 일을 하죠. 그 당시에는 주일 성수인데도 일요일 날. 왜? 그 2주 동안 버는 그 수입이 하루 수입은 한 달 월급 마찬가지니까 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이 잘 사는가? 지금 가보면 여전히 더 못 살아요, 더 못 살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한다면 나는 2배를 잃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저는 교회 못 나와요. 시험 기간이니까 수련회 안 갈래요. 시험 기간이니까 저는 예배 안 드릴래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당장은 예배 빠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도움이 되어 보이지만 이게 길게 보면 본질적으로 손해라는 것을 알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나의 노동은 나의 아무런 열매가 없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오는 안식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6월절인데 무교절인데 오순절인데 오늘 개수 기간인데 예배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절기를 지켜야 될 시간 절기를 지켜야 돈 벌어 다닌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성공했다면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제적 노력, 우리의 목표와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기꺼이 맡기고 언제나 온전한 성실함으로 노동하며 살기를 구하며 그 결과를 하샘께 드리는 믿음을 연습하는 우리가 되기를. 만약 그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믿음의 기초 위에 산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명령하시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다 잘 되도록 우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원리로 살아갈 때 내가 내 원리로 살아서 나온 결과보다
훨씬 좋게 될 것이다. 월급쟁이도, 개인 사업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연구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할 때 더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회복이로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허블 망원경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놓은 사진 한 장을 남겨놓죠. 제임스 웹이 이제 곧 시작되겠지만 130억 광년 전에 새벽별의 이름 받은 빅뱅 이후 최초 별 중에 하나를 찍었죠. 오늘 교회에서 뭐 지나가는 거 거부하겠지만 저는 그런 데이터를 좋아합니다. 그걸 보면서 보름달이 떴는데 보름달 옆에 요만한 구멍이 있는데 달의 면적 1% 되는 어두운 공간을 찍었더니 수백억 개의 그 은하가 발견이 되고 그 별이 수천 조개가 발견됐다고 하죠. 우주가 커요. 근데 재밌는 건 앞으로 이 우주를 바라본 인간의 이 지평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질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갖는 세계관과 인간의 지적 이 지평은 상상을 초월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란 믿음이란 이것은 엄청난 도전을 받겠죠. 그럴 때 다시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야곱의 이러한 축복받은 이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과 방향이 될 수 있는가? 앞으로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믿음의 도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토라를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토라와 성령, 하나님 약속을 잡았으니 여호수아처럼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돌아보지도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냥 하던 거 하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크게 뭔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